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 목사입니다. 구원상담 세미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식 구원상담의 여러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내비게이터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리예화 상담법 그리고 대학생 선교의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로 전도폭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도폭발 복음 제시 상담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PPT를 통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폭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제시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국식 구원 상담법의 장점과 단점들을 잠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 폭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음 제시 상담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 폭발 사역은 1960년대 우리 제임스 케네디 목사라는 분이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해서 1970년도에 본격적으로 교제를 만들고 또 단체를 조직해서 전도에 사용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이 사역은 1970년대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78년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의 230여 국에 걸쳐서 이 전도 폭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음 제시 암기 개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개요를 암기를 하고 그 개요에 좀 살을 붙여서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을 훈련을 받을 때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일반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 삶에 만족을 하시느냐, 또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삶에 만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느냐, 이런 질문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교회를 다니시느냐, 종교를 갖고 계시느냐, 종교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주제에서 복음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은혜에 대해서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처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알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루에 3번은 죄를 짓는데 그 3번의 죄를 짓는 것을 평생 합치면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그럼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넘어오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용서하실 수 없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와 죄에 대한 벌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 출애굽기 34장 7절을 말씀하면서 가르시아 장군의 예화를 이야기하죠. 장군이 곡물을 훔쳐가는 사람을 벌을 주기로 채찍으로 때리기로 정했는데 그 어머니가 곡물을 훔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가르시아가 어머니를 그냥 용서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대신 채찍을 맞고 어머니의 죄를 용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선물이고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일시적인 믿음, 잠깐 믿는 거, 아니면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결신을 시킵니다. 선생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도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영생을 얻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이다.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는 의미다.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로 내 의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상담자가 이제 피상담자의 기도를 이끌어 주는 거죠. 따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지금 기도하신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즉석 양육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을 축하를 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예배에 초청을 하는 거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시러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마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전도 폭발의 상담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 상담은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걸리기도 하고요. 전체를 상담하면 20분 이상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 폭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담 소책자, 전도 소책자인데요. 당신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소책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성경은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을 영생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돈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영생의 선물을 정말로 받고 싶으냐?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고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불신앙에서 신앙의 길로 돌아서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뜻을 내가 이제 믿겠다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라고 이 기도를 같이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당신의 영적인 생일이 바로 오늘이다.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 소책자를 통해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식 구원상담의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식 구원상담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쉽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소책자를 이용하는데 비상담자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이 대부분 책자에 담겨 있어서 상담자에게 자신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예와 전도를 볼 때도 다리예와 전도지 안에 이렇게 백지에 전도하면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지만 만들어진 그 상담 도구를 이용하면 거기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도 쉽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짧은 시간에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내용이 없으면 상담을 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상담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 미국식 구원상담의 장점은 소책자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주제에서 벗어날 염려가 없고 전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대화가 긍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고 피상담자의 거부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판이나 죽음이나 지옥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피상담자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국식 구원상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면서 영접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믿음의 개념을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상담자가 믿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막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면 막막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이 이 전도 도구 안에 상담 도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담자가 신뢰를 따라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성경이나 교회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상담자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형리나 또 다리예화법 이런 것들은 그림을 활용하고 또 도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성경이나 교회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그림이나 도표를 보고 상담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식 구원 상담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국 문화는 기독교의 신관을 바탕으로 한 수직관계가 강조되는 죄책감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죄냐 아니냐 하는 것을 늘 서양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문화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수평 문화가 강조되는 체면 문화입니다. 신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동양적인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체면을 아주 중시하죠. 그래서 체면에 깎이는 일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체면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면 많은 희생도 기꺼이 각오하는 것이 동양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동양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주위를 둘러본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내 체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양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신이 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사실은 미국식 구원 상담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이 죄책감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수직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런 전도 상담지를 한국의 이 수직관계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상담의 내용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피상담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책자에 이미 내용이 똑같이 짜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피상담자들에게 예를 들면 연령이라든지 또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다른 다양한 상담자들이 있는데 이 피상담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피상담자와의 대화가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담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상담자의 생각과 반응을 상담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당신은 들으시오. 이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화들이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피상담자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담에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젊은 세대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어린이와 노년층에게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 구원 상담은 체계적이고 아주 명확하지만 상당히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지성과 논리성이 조금 떨어지는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노년층에게는 이 상담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 미국식 구원 상담은 한 번의 상담으로 복음의 전체 내용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상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니 믿음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은 피상담자에게 무리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주거나 영접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미국식 구원 상담은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 거의 끝까지 상대방이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또 피상담자가 충분히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일단은 시작을 하면 끝까지 전체를 제시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피상담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억지로 상담을 길게 진행을 하다 보면 피상담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식 구원 상담은 보통 혼자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훈련 대상자들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전도 폭발 같은 경우는 같이 전도를 하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온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상담자 앞에서 무리하게 상담을 끝내려고 하거나 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아주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소책자의 내용의 글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는 무리가 없겠지만 특별히 나이가 많은 고령층에게는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 책자의 내용, 글씨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상담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구원상담 세미나 7번째 강의, 미국식 구원상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바리예와 상담법, 또 대학생 선교에서 만든 사형리, 그리고 전도 폭발의 복음 제시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전도법들이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을 상담자를 따라서 하는 이런 형식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기가 어렵고 또 섣불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상담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 상담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상담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